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십시오. 주보를 펴시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본인 성경책은 펴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주시고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빨리 이해되고 그렇게 됩니다. 문수하고 문나인 어디 갔어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자, 15장 1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만 대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횃불 언약 다시 확인하라. 시작. 횃불 언약 다시 확인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횃불 언약 다시 확인하라. 시작. 횃불 언약 다시 확인하라. 사진이 좀 잘 보이세요? 화면이라서 그랬는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이 올챙이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사실은 새끼 도롱뇽입니다. 지금 봄철에 산에 가면 이런 도롱뇽이 많아요. 근데 이 새끼 도롱뇽은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요.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가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이 쪼개난 발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색깔도 약간 조금 더 갈색에 막 좀 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도롱뇽이가 뭔가를 잡아 물었죠. 근데 이 물은 게 뭐냐면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롱뇽이 작은 도롱뇽을 지금 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원래 이 도롱뇽은요 자기 동족을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작은 물 속에 있는 그 육식성을 먹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도롱뇽이 서로 도롱뇽을 잡아먹게 되었는가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도롱뇽은요, 원래 동족을 잡아먹는 그런 개체가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동족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를 어떻게 잡아먹느냐? 머리 큰 게 머리 작은 걸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러면 어느 게 머리가 크냐? 빨리 태어나고 오래 살면 머리가 크냐? 아니랍니다. 머리가 빨리 크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언제 머리가 빨리 크냐면 동족이 잡아먹히거나 동족이 잡아먹힐 때 암모니아를 배출한대요. 그러면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느낀대요. 그럼 머리가 점점점 커진대요. 가재가 자기 동족을 잡아먹거나 또는 자기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가 커져서 다른 동족을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가 점점 커지는 게 이 도롱뇽의 특징이래요. 연못의 잉어도 그렇대요. 연못의 잉어도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나사형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못의 붕어들도요, 잉어들도 안 잡아먹히려고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대요. 덩치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안 잡아먹히고 덩치가 커지면 다른 녀석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포식가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큰 마트가 다른 슈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대형 기업이 소형 기업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몰려있지 않고 전부 다 작은 교회는 엄청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교회 당만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만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 가운데 요즘 젊은이 20대 30대들은요 사포 세대라고 합니다. 사포 세대. 취직이 너무 안 되니까 네 가지를 포기한대요. 첫째, 연애. 돈이 없으니까 아가씨 사귀는 걸, 남자친구 사귀는 걸 포기를 한대요. 두 번째, 취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들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을 포기한대. 연애가 되어야 결혼을 하겠지요. 연애도 안 되는데 결혼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돈이 있으면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결혼도 포기한답니다. 세 번째 포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한답니다. 네 번째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대. 인간관계. 사람 만나고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수아야 그런 걸 포기한대. 수아 뒤로 가세요. 너 나중에 혼 좀 나야 돼. 네 번째는 포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를 포기한대. 요즘 또 포기하는 한 가지 더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를 갖다가 사포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참 힘듭니다. 가게를 하나 꾸리기도 힘들고요. 뭔가를 하나 하기에 참 두렵습니다. 했다가 안 까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냥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처제하고 만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애 낳은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했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문득.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참 지쳐서 나오실 건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귀한 말씀을 전가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 고심하는 마음이 참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의 시.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자라는 시입니다. 시 제목은 살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자.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 알다가도 모르고 살고 모르다가 알고 산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산다. 웃으며 살고 울며 살고 웃다가 울며 살고 울다가 웃으며 산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산다. 좋아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좋아하다 미워하고 미워하다
좋아하며 산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산다. 그래, 어떻게든 산다. 하지만 우리야, 죽으며 살지는 말자. 죽으며 살지는 말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문득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말처럼, 이 시인의 시처럼 이게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힘들수록 더 웃으셔야 됩니다. 웃을 수 없어도 웃어야 되고요. 배고파도 배부른 척 해야 되고요. 잘 되지 않아도 잘 되는 척 해야 되고요. 부흥되지 않아도 부흥되는 척 해야 되는 게 개척교회의 성도들의 저는 삶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광대 같지요. 피에로 광대. 그 화장은 웃는 얼굴이지만 사실은 넘어지고 다치고 비웃는 조롱거리 때문에 그 속은 멍들어가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착한 하나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 횃불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테러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죠. 결국 잡혔습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겠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들은 겁이 많아서 미사일 안 쏠 거다라는 거 우리는 확신을 하지요. 그러나 참 살기 힘든 시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엔저화로 말미암아 내년에 우리나라에 엔저로 말미암아 불경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들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엔을 계속해서 찍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들의 산업은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큰 여파를 받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사포 세대 취직이 안 돼가지고 결혼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자녀도 출산 못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해야 할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할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하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내가 돈 받을 거, 계약서가 있다면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죠? 구두로 받은 계약서는요, 사실은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계약서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오늘 계약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약서를 우리에게 줬는지 그걸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바로 로또 집에 가서 복권을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어젯밤에 이런 환상이 나타나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복권집에 가가지고 복권을 하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라는 것을 확신이 와닿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확신이 와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라고 2절에 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주겠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손과 땅.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후손과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냐? 후손과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후손, 자녀를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망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망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좀 가난해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녀와 땅이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자녀도 얻지 못했고요. 친자식을 얻지도 못했고요. 아직 땅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바로로부터 얻은 재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와 양과 우양과 바로 왕으로부터 재산을 얻어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기업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풀 뜯을 것이 없어서 야 싸우지 말고 나누자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롯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다섯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이제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환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아직 나는 자식이 없고요. 하나님 아직 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왔던 거지요.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새방 전새방은요. 사는 사람들은 그 집 한 채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큰 꿈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집 없는 사람은요. 매달 달세 내는 거 또 매년마다 집세 올려달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 하면요. 덜컥 겁이 납니다. 특히 서울의 비싼 땅 지역에 파락군이라든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늘 고심하는 게 땅 문제,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이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처와 자기 재산들을 또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는 땅과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기업 또는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거나 진로, 결혼, 취직 이런 문제가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 자녀 문제가 안 풀려요. 직장 문제가 안 풀려요. 오히려 가정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인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악한 삶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복이 없으면요. 뭐가 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신앙생활하는 게 불안하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불안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잘 섬기고 있는 건가?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래 뭔가 답답하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합니다. 포기. 15장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실컷 잘하고요, 마지막에 포기해요. 중요한 건 그 과정도 보면 게으르고 악한 모습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포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게으르지도 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실컷 봉사하고 실컷 고생하고 실컷 섬기다가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리게. 나 포기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참착한 하나를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누리십시오. 하늘에 쌓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이건 본다는 거 참 중요하지요.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음악만 귀에 듣고 있으면 뭔가 밋밋합니다. 젠틀맨도 그렇고 강남스타일도 그렇고요, 이 노래가 뜬 걸 보면 뮤직비디오, 뮤비라는 것을 통해서 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000 클릭, 2억 클릭을 다가가고 있는데,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준다란 말이 영어로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뭘요? 사인을, 징조를.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십니까? 솔직히 하늘의 무별, 그 많은 별이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로 교회를 섬기면서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봅니다. 첫째는 어떤 징조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정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저는 봅니다. 그건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비전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비전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수요일날 손주를 이끌고 오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들으니까 수요일날이 어린이 부흥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손주를 데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너무 예배를 잘 들으니까. 자기 손주도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세 번째 비전, 어떤 비전을 보는지 압니까? 기도할 때마다 비록 제 꿈과 욕심은 큽니다. 교회가 빨리 50명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500명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리지요. 마치 거북이 같습니다.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날 1년을 지나서 딱 보면 우리 교회가 1년 전하고 다르게 달라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한 달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한 달 전에는 한 20명 넘어갔는데 이제 또 한 17명에서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연말을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주춤하고 안 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어떨 때는 11명 출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하더라는 거죠. 아주 느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옵니다.
사단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니까 어쩝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수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냥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냥 그대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프지요. 아까 사포 세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가 요즘 20대 30대래요. 다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중독돼 있는 거예요. 뭔가에. 게임에 중독돼 있든지 뭔가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꿈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포기했었어요. 내 집에 그냥 길린 자, 종을 그냥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다. 딱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부모 없이 15년 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달퍼가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 친구 PC방에 1년 반 동안 폐인 생활을 하면서 자포자기 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사포를 했습니다. 사포. 제가 사포 세대였습니다. 15년 전에.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장가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냥 치마만 둘린 여자로만 보이면 내가 장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는 장가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소망이 생긴 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수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수성을 보고 그것을 공의로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에요. 넌 내가 누군지 네가 깨닫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해룡아, 정신 차려라. 참 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계약서가 그때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8절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무슨 증거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참 독특한 사람이지요. 이때부터 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습관이 있나 봐요. 따져 물었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약서를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계약을 따라합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 언약은요, 계약하고 다릅니다. 계약은요, 쌍방간에 갑과 을이 맺는 겁니다. 대체로 법적으로는 을이 좀 약한 사람이 을이 되지요. 유리한 입장이 갑이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니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은요, 쌍방간에 비슷한 가운데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계약이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이요 직접 그냥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도장 안 찍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장 찍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린대. 보십시오. 너는 가서 3가지만 준비해라. 9절에 암염소, 암염소, 암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 된 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계약서 종이만 준비한 거예요. 계약서 종이. 계약서 종이만 딱 준비하는 거 놔두니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단 위에 암염소, 암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칼로 잘라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걸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요.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불이 살아가지고 횃불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불이 피어나는 횃불이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횃불 언약은요. 사람이 펼쳐놓은 제단 위에 예배 위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가는 게 이 당시에 언약의 체결 방법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족과 부족이 체결할 때는요. 쪼개놓고요. 불을 피우고요. 부족장이 지나갑니다. 갑이 지나가고 을이 따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쪼개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이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이게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언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지죠. 4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언대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12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 걱정이 옵니다. 거기다가 뭐가 오는지 압니까? 마귀도 설치입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제사를 준비해 놓고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 근심, 큰 흑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큰 흑암, 뭔가 무한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정에, 가게에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큰 흑암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가 임합니까? 그런 안 좋은 징조들이 보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가 하나님 임하기 직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9개월을 섬겨보니까 9월달쯤 되니까 여름 지나면서 진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요. 왔던 성도가 아예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요. 이러니까 여름 지나고 나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을 일으키거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유학이나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21절에 보면 진짜 후손과 땅을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렵고 실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횃불 언약의 특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횃불 언약은요, 17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은 계약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언약과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건 계약서가 아니다.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행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특징은요, 내가 이행하는 거 없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드리고요, 순종하고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초합니까? 예배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요, 모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점, 이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시면 우리에게 손해가 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려요. 듣지 못하면 흔들려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민감하신 분들은. 그럼 어쩝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횃불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커버넌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깨달음, 그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것이 바른 섬김인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하지 않고 대충 살아보십시오. 그럼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18절 읽읍시다. 18절.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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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40년 만에 지킨 약속. 하나님은요, 약속을 400년 만에 지키시거든요. 실화입니다, 실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네티즌들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도와준 실화인데 40년 만에 지킨 약속입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 결혼 기간 동안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봤습니다. 먹고 사느라 신혼여행도 미루고 결국 못 갔죠. 그러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해서 나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쪽에도 유방암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장암까지.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꼭 살려낼게. 당신 칠순 때는 제주도 여행 꼭 다녀오자.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칠순을 남겨둔 채 생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오면 왜 그리 허전한지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집 현관에 둡니다. 그리고 일하러 갈 때에는 잘 다녀올게. 퇴근해서는 나 왔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내 칠순 때 같이 가자던 약속을 지키고자 영정사진을 품에 꼭 안고 제주도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칠순 때 약속은 못 지켰지만 전 40년 만에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벌써부터 설렙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약속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약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요. 변하지 않고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예언의 약속,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브라함이 무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요셉은 그 조상의 무덤으로 야곱의 뼈를 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막벨라 동굴에. 이 막벨라 동굴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섬겨나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섬기는, 인내하는, 용서하는, 품는 가정의 아비, 가정의 어미,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하나로 교회의 참 목자, 참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